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은 조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부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이 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사슴이 그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그런 갈급함, 그래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그런 갈급함같이 이 기도자는 내 영혼도 사슴이 마치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 물을, 시냇물을 찾는 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도자가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렇게 그 사슴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비유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것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지금 이 기도자가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2절에서도 계속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 기도자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바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음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 이 기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마치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시편 79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볼 수 있죠. 시편 79편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세상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패배하거나 어떤 치욕거리 그런 것이 될 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반부에서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이 기도자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해합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그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이제 내 심령이 이제 낙심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그렇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분리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자는 5절에서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서는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원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기도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원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산송하자. 자, 소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자,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찬송하자.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면 6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 자, 앞부분에서 본 말씀과 비슷한 거의 동일한 구조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기도자에게 덮친 그런 파괴적인 그런 불행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휩쓸어나이다. 자, 이렇게 주의 폭포, 자, 폭포 소리와 같은 모든 파도, 물결, 자, 그것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자, 우리가 바다에서 큰 폭포가, 그 폭풍이 일어날 때 배가 파손이 되고 사람이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 기도자에게 엄청난 그런 파괴적인 그런 불행이 닥쳐 있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이 기도자의 영혼을 이제 엄습하고 있는 그런 큰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기도자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에도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7절, 8절과 9절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앞부분에서 이 기도자가 이제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자, 비록 그렇게 이 기도자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힘이 기도자에게 미쳤다 할지라도, 자, 14절 말씀에서 이 기도자는 스스로에게 또 위로합니다.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그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낙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래서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 기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이 기도자가 직면했던 것 같이 마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제 분리되어져 있고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롱거리 비난하는 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불효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엄습해오는 그런 파괴적인 불행한 자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을 극복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내가 소망을 둔 그 하나님,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죠. 항상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볼 때 이겨낼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